야고보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 하여금 이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온전함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야고보서를 이렇게 정의해 본다고 한다면 시험과 지혜의 책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신약의 지혜서,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는 시험입니다. 그 목적은 성도의 온전함입니다. 저자인 야고보가 하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말하고 있으면서 온전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면 떠오르는 성경에서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구약에서의 광야이죠. 성경에서 이 광야는 장소적인 의미로도 사용하지만 신학적인 이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으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는 특징이 있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완성되어가는 장소이고 온전함을 향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스스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유일한 생존의 조건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위협을 느끼는 곳이지만 동시에 기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회냐면 하나님을 가장 적나라하게 대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느 것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이 연단을 받고 점검을 받고 온전해지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광야이고 이 세상입니다. 시험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이 시험이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그 종류가 다르기도 합니다. 또 어느 곳에 사는지, 어느 나라에서 사는지에 따라 그 시험이 다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야고보서의 문맥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염두하고 읽으시면 유익합니다. 첫 번째 이 시험은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테스트이죠. 무언가를 알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시련입니다. 이 시험은 연단을 목표로 하는 시험입니다. 단련하는 거죠. 세 번째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의 목적은 미혹하는 것이 목적인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1장에서의 문맥 가운데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이 인내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 이 3절과 4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거나 이기는 길이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를 주시는 분, 그 지혜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야고보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루터라는 이 종교개혁자는 이신칭의와 모순된다는 것으로 이 야고보서를 부록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함은 믿음과 별개가 아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 대신에 행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제로 하는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 고백만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편지이지만 사실 이 설교에 가깝습니다. 설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적용인데 이 적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전함을 향해 가는 성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그 광야에서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와 성도에게 가르쳐주는 한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야고보서는 이 돈과 말, 이 부와 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예를 들고 있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험의 예 가운데 가장 먼저 제시해주는 돈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어떤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시험에 대해서 말하는데 돈을 가장 큰 시험의 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넓게 말하면 소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인 인간은 이 소유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정감을 소유에 두고 있고 자신의 행복의 근거를 소유에 두고 있습니다.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내 안정감이고 평안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학위를 자랑하죠. 강한 사람은 힘을 자랑합니다. 부한 자는 돈을 자랑합니다. 또 외모를 자랑하거나 또 젊음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소유한 것이 자랑인 이 세상 가운데 소유를 중심으로 하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있어서 자랑하시나요? 아니면 가진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못하십니까? 야고보서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가 완전히 상반되는 역설을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1절 9절과 10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아멘. 낮은 형제에게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 낮은 또 낮아짐은 비천함을 말합니다. 비천한 형제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가 자신의 비천함을 자랑하라 이 말이죠.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게 가난한 사람은 낮게 여겼고 부유한 사람을 높게 여겼습니다. 야고보 역시 교회 안에서 낮은 사람과 부한 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함과 가난을 없애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모두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비천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눅들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만약에 소유를 기준으로 한다면, 돈이 기준이라면 낮은 형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비천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한 자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낮아짐, 어떻게 자신의 비천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높아질 수 없는 이 형제가 어떻게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돈과 소유가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기준일까요? 야고보가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존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것을 기준 삼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에 비추은 것이 우리의 기준인 거죠.
비천하고 돈이 없는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높은 자인지를 자랑하는 겁니다. 부한 자는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천함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보다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돈이, 이 소유가 정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도 한번 줘봐야 그걸 느껴보지 않겠나?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보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있어 봐야 알지라는 거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계속 우리 전도서 말씀 살펴봤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를 누가 말했냐면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나도 솔로몬처럼 다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진짜 헛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소출이 풍성했던 이 부자가 곡식을 쌓아두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릴지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신의 소유가 안정감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 자신의 곡식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에게 자신이 말하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기쁨과 내 자랑과 내 소망이 여기에 있다. 안심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이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됨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풀에 비유하지 않고 풀의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꽃이 영원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부함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 부한 자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그 아름다움이 없어진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멋진 차, 근사한 집, 화려한 옷과 여러 가지 보석들, 가지고 있는 땅이 될 수도 있고 우량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듯이 부한 자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아름다움의 이 쇠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단어는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나감입니다. 지나간다는 거죠. 이것은 부한 자도 가난한 자에게도 동일합니다. 모든 인생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가난도 지나가고 부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가고 외모도 지나갑니다. 지위도 지나가고 권력과 힘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지만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장 5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영원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이 가지고 있는 부와 힘으로는 소유할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우리의 유업이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지나가도 결코 지나가지 않고 변함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신분과 지위와 직위, 이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 그것은 시대가 지나면 바뀌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정의하고 나를 정리할 때에도 상황에 따라 또 시간에 따라 내가 나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보배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연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머리로는 되지만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돈과 자신의 소유가 힘이고 자랑인 시대를,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답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로하고 그 주님께 간구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죠. 돈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위로도 대단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저는 타보지 않았지만 1등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코노미를 타봐서 줄도 제일 길고 그 사람들은 빨리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셋째를 아기 때 메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빨리 오라고 합니다. 거의 아이를 통해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는데, 만약에 숙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호텔과 펜션은 다릅니다. 호텔, 세상에서 주는 위로, 돈이 주는 위로도 있습니다. 편안하고 아주 안락하고 거기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모습,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높음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부한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빈부가 선악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유에 대한 태도와 자세와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은 부와 명예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이 부와 명예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재정에 관해서 이렇게 강의하고 나눌 때에도 11조하고 10의 구조가 네게 아니고 10의 1조를 했으면 10의 구조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할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받은 시간, 내가 있는 이 물질,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또 이 세상의 이웃들을 섬기는 것에 우리는 흘려보내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이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허락하신 것이죠.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풀의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고 쇠잔할 때가 오고 낮아질 때가 온다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성경은 지혜라고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이미 말을 해버렸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지혜자는 지혜를, 용사는 그 용맹함을, 부한 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라고 하면서 구약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랑입니다. 하나님이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시고 기꺼이 높아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성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찬양을 부를 텐데 341장 3절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이 세상은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지나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이 시험, 이 믿음의 시련 역시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인내할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높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시험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것처럼 죄가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성도, 내 안에 가장 존귀하시며 나의 보배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지나가는 것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돈이 주는 위로와 세상이 주는 위로의 마음을 빼앗길 때 있지만 하나님,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그의 삶을 채워주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너무 부욕해도 하지 마시고 우리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셔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 가운데, 주님으로 주시는 그 만족과 그 참된 안식 가운데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을 유일한
위로 삼는 교회요 성도 되어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